할렐루야. 우리 주님의 은혜와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 위에 항상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옆 사람과 인사해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항상 함께 하시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님, 주님의 은혜를 찬송하고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격합니다. 우리같이 부족한 존재를 십자가의 은혜로 구속하시고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 예배자로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오직 우리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만 입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이 부족한 종이 감히 주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섭니다. 주님께서 친히 딜리버리하는 제 입술과 제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저와 우리 회중이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아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주님만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골로새서 3장 15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5절로 17절입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들은 모두 다 정들었던 고향의 고국 땅을 등지고 거의 지구 반대편 이 땅 미국에 살고 있습니다. 이유는 각각 다릅니다만 그래도 우리가 여기까지 온 데는 뭔가 추구하는 것이 있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은 행복하십니까? 지금 세계의 기술 문명은 정말 엄청나게 빠른 속도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꿈 같았던, 아니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일들이 현실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저 어린 시절만 해도 TV 한 대 혹은 전화기 한 대 있었으면 부자였던 시대였는데 지금은 TV, 전화, 카메라를 손에 들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옷이 없어서 찢어진 옷을 입었었는데 지금은 옷을 일부러 찢어가지고 다닙니다. 예전에는 음식이 없어서 굶주렸는데 지금은 영양이 과다여서 음식을 피해서 먹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금 우리는 예전에 더웠던 여름에 우물에 수박을 담궈가지고 그것 꺼내서 먹던 그 시대보다 행복합니까? 세계에서 가장 권태지수가 높은 나라가 미국이라고 합니다. 세계 어느 나라보다 풍요롭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자유롭고 세계 어느 나라보다 오락거리가 많은데 사람들은 공허해하고 그리고 또 무료해합니다. 사람들은 요새 조금만 시간이 나면 휴대폰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처럼 사람들이 우울해하는 시대가 없습니다. 여러분, 해답이 뭡니까? 정말 여기에서 우리가 풀려날 수 있는 해답이 무엇입니까? 첫 번째요, 그리스도의 평강이 주장하게 하십시오. 15절입니다. 우리 함께 다시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마다 평화, 평안, 평강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가 그 평화를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딱 한 가지 이유입니다. 그 유일한 이유는 믿음이 없기 때문입니다. 혹 믿음이 있다 해도 그 믿음을 우리 인생에서 최우선순위로 두지 않기 때문에 평화가 우리 인생을 주장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게 해야 합니다. 여기서 주장한다는 말은 경기에서 심판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주장한다는 말은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평강이 지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마음의 평강은 다른 어느 곳으로부터도 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감격이 없으면 마음의 평화는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말을 안 믿지요. 그래서 그리스도 없이도 잘 살 수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꼭 그리스도여야 하느냐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리스도 외에 세계 어느 곳에서 죄책감을 넘어서는 평화, 죽음의 공포를 넘어서는 평화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성경은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평화를 누리는 수많은 증인들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죽음의 공포조차 이 평화를 해치지 못합니다. 이 평화는 죽음을 극복한 십자가 안에서만 얻어질 수 있는 평화입니다. 그래서 이 평화는 어떤 상황이나 어떤 환경이 장애가 되지 않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아뢰면, 이 말씀 다시 7절 올려주시겠습니까?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의 어려웠던 상황이 좋아진다고 약속합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평강으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여러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이 평화는 믿음으로부터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이 평화가 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지면 염려나 근심이 우리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최선으로 인도해 주신다는 그 믿음, 보호해 주신다는 그 믿음, 죽음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이 믿음이 생길 때 평화가 옵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돌덩어리 같이 확실한 믿음이 여러분 모두의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십시오. 자, 16절 또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여러분, 여기서 그리스도의 말씀이라는 말은 물론 그리스도께서 가르치신 교훈이라는 의미인데요, 이 말은 단순히 말씀이 내 안에 지식적으로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경을 잘 외우고 있거나 잘 이해하고 있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풍성하게 거하고 계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그리스도의 말씀이 풍성히 거한다는 것은 내가 예수님으로 충만하고 그 예수님으로 충만한 것이 다른 표현으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것입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지배하시는 것이 명백한 상태가 말씀이 풍성히 거하는 상태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우리 각 사람에게 모든 능력과 힘의 근원이신 놀라우신 주님이 계십니까? 자, 그러면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이 우리 모든 신자들에게 능력을 주시기를 원하실까요? 예, 그렇습니다. 원하시죠. 주님이 원하세요. 우리에게 능력 주시기를. 자, 그러면 이번엔 우리 편에서요. 우리는 이 주님이 주시는 능력을 받기를 사모하고 원합니까? 아멘. 그런데 능력을 받은 그리스도인은 적습니다. 하나님께서도 원하시고 우리 편에서도 원하는데 적습니다. 그러면 뭐가 문제인가요? 하나님의 능력이 문제인가요? 우리의 소원이 문제인가요? 능력을 얻는 데 있어서 방해 요소가 뭘까요? 여러분, 누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까? 믿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무식하든 지혜가 있든 부자든 가난한 사람이든 나이가 많이 있는 사람이든 어린 사람이든 누구나 믿는 사람은 이 능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언제 받을 수 있습니까? 언제든지 받을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입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여러분 아시다시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박해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위로부터 오는 능력이 풍성하게 임했지요.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풍성했습니다. 그런데 왜 오늘 우리에게는 부족할까요? 17세기에 로렌스라고 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이분은 이제 거의 평생을 수도원에서 사신 분인데요, 수사나 신부가 아니었어요. 평생 수도원의 부엌에서 살았던, 말하자면 평신도였어요. 그런데 얼마나 하나님과 긴밀하게 풍성하게 동행했는지 모릅니다. 이 로렌스 형제가 주님의 임재로 충만하기 위해서 이렇게 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심혈을 기울여 하나님께 집중하는 연습을 해야 합니다. 이 연습을 처음 시작할 때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짤막한 기도의 말로 시작해 보십시오. 주님, 저의 모든 것은 주님의 것입니다.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주님, 주님의 뜻대로 저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이 세 문장을 여러분 날마다 하루가 시작할 때마다, 경건의 시간을 가질 때마다 이 말씀으로 시작하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어떻게 시작하는지 잊어먹었죠? 그래서 제가 이 예배 시작하기 전에 이 세 문장을 순장님들에게 다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순장님들이 이 순모임 단톡방에 올려주세요. 그리고 또 중보기도 방에도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보시고 날마다 그 문장을 사용해서, 꼭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대충 그런 문장을 사용해서 기도를 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가
주님으로 충만하기를 원하는 만큼 주님 앞에서 기도하고 주님 앞에서 내 습관조차도 주님을 바라보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으로 충만함을 위해서 잠깐 믿음의 기도, 소원의 기도를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기도문을 소개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기도해 보십시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 받으라고 명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시고 제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에게 어떠신지요?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으로 이 기도를 드리시기를 권합니다. 제가 이 기도문을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마디 한마디 따라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저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지금까지 제가 제 삶을 주관해 왔고 그 결과 주님께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저를 대신하여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제 죄를 용서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께서 제 삶을 다스려 주시기 원합니다. 성령 충만함 받으라고 명하시고 믿음으로 구하면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대로 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시고 성령님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의 성령으로 저를 충만하게 하시고 제 삶을 주관해 주심을 믿으며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자, 세 번째요.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십시오. 자, 17절 또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어쩌면요 우리는 세상과 너무 많이 동화되어 살기 때문에 우리의 아주 친한 친구들조차 우리를 그리스도를 닮은 사람이라고 말하기를 주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사회의 친구들이 우리를 쟤는 그리스도인이야 이렇게 부르기를 주저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혹시 여러분이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이 없는 그리스도인, 죄사함과 능력과 구원에 대한 감격이 없는 그리스도인, 삶의 모든 것에 대해서 감사가 없고 항상 불평과 의심과 염려와 불안 속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혹시 이런 명목상의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 오늘 주님의 이 지적 앞에서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하게 무릎 꿇고 그리스도인답지 못했던 나의 삶의 많은 부분들, 나 자신을 위해서 살았던 많은 부분들, 그 모습들을 무릎으로 고백하십시다. 주님은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저 립 서비스 그리스도인이 아니고
라이프 서비스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우리 주님이 바라고 계십니다. 말로만 주여 주여가 아니라 삶 가운데서 주님을 정말로 주님으로 인정하는 그리스도를 닮은 진실한 그리스도인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필요한 것은요, 기독교 아니에요. 이 시대 사람들에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그리스도입니다. 기독교인이 필요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를 닮은 그리스도인이 필요합니다. 한 아이가 있었습니다. 이 아이가 어느 날 교회 학교에서 선생님으로부터 존 뉴턴 목사님 이야기를 들었어요. 잘 아시죠? 어메이징 그레이스 쓰신 목사님요. 지난주에 이야기했죠. 그런데 이 선생님이 이분 이야기를 마치고 이렇게 덧붙였어요. 만약에 이 존 뉴턴 목사님이 회개하고 나서 목사님이 되지 않고 구두 닦기가 되었다면 어땠을까? 아마도 존 뉴턴은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동네 최고의 구두 닦기가 되었을 것이다. 근데 이 당시 이 아이가 자기가 맡은 일이 자기 집에서 아빠의 신발을 닦아주는 일을 맡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날 이 선생님이 말씀하시던 날이 당연히 주일인데 비가 오는 주일이었어요. 예배당에 갔다 와서 아빠의 부츠를 닦으려고 했더니 진흙이 잔뜩 묻어서 보기만 해도 한심했습니다. 그래도 자기가 해야 하는 일이니까 어쩔 수 없이 부츠를 닦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다 닦았는데 갑자기 선생님 말씀이 딱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가 다시 생각해 보는 거예요. 나는 이 부츠를 우리 동네에서 제일 깨끗하게 닦았을까? 그리고 이 부츠를 예수님이 신으신다고 해도 다 괜찮은가? 그래서 이 아이가 그 부츠를 다시 닦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날이 지나가고요. 이제 이 아이도 당연히 어른이 되었어요. 목사님이 되셨고요. 그리고 대학교에 학장이 되셨고, 그리고 감리교인, 영국 사람이니까 그 당시엔 대부분 감리교인이에요. 그런데 감리교 세계총회 회장이 되신 분이에요. 성함이 세뮤얼 체드윅이라고 하는 분이세요. 이분이 나중에 이 날을, 그 처음 부츠를 닦았던 그 날을 이렇게 회상합니다. 단순한 일이었지만 내가 믿기로 그것은 내 평생 가장 중요한 일이었다. 나는 가장 단순한 일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 그분께 하는 버릇이 생겼다. 그런 버릇이 생겼다고요. 또 그 당시 이 영국이 막 부흥하는 시대였는데요. 어떤 하녀가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나섰습니다. 사람이 물었어요. 네가 정말로 진심으로 회심했다는 걸 너는 어떻게 증거할래? 이 하녀가 대답했습니다. 예전엔 청소할 때 먼지를 장판 밑으로 넣었는데, 카페 밑으로. 지금은 더 이상 그렇게 안 해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살아간다면, 예수님이 정말 거기 계신 것처럼 경외함으로 살아간다면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고객을 섬길 때도 예수님이 쇼핑 오신 것처럼, 환자를 간호할 때도 예수님이 그 병상에 계신 것처럼 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요, 감사하는 자가 되십시오. 오늘 본문 15절, 16절, 17절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있죠.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라는 히브리 단어가 기억이라는 단어에서 나왔습니다. 영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thanks 하는 감사라는 단어가 think에서 나왔습니다. 다시 말하면 감사의 의미는 은혜를 잊지 않고 기억하고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지나간 세월을 회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순간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기억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감사가 없는 심령은
채워줄 길이 없습니다. 돈이 있어도 불평하고 없어도 불평해요. 관심을 기울여 주어도 불평하고 관심이 없어도 불평해요. 사실 우리는 아주 좋은 새로운 신발을 사면 감사하는데 그 신발을 신을 두 발이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감사할 줄 모릅니다. 수술이 끝나고 병이 완치되고 퇴원을 할 때는 감사하지만 평상시 건강할 때는 잘 감사할 줄 모릅니다. 결국 우리는 감사거리가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에 대한 믿음이 없는 것입니다. 건강을 잃어버렸을지라도 그로 말미암아 오히려 믿음을 얻을 수 있고요, 명예를 잃어버렸을지라도 오히려 그 일로 말미암아 겸손을 얻을 수 있고요, 이미 잃어버린 것들이 있을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아직도 너무나 많다는 것을 기억할 수 있습니다. 작은 것을 가진 것처럼 보일 때 예수님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큰 것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생각해 볼수록 우리가 얻지 못해서 불평하던 것들은 우리 인생을 위해서 오히려 사소하고 작은 것들입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하고 필요한 것 같고 중요한 것 같이 느껴지지만 의미 있는 인생, 행복한 인생을 위해서는 이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액세서리 같은 그냥 우리가 너무 집착하고 있을 뿐일 때가 많습니다. 행복한 인생은 이렇습니다. 조각글 하나 읽어드립니다. 집은 없어도 사랑하는 가족은 있습니다. 값비싼 침대가 없어도 달콤한 잠은 있습니다. 진수성찬은 없어도 식욕은 있습니다. 화려한 옷은 없어도 아름다운 미소는 있습니다. 아주 좋은 노후 대책은 없어도 영원한 생명은 있습니다. 그런데요, 여기 없어도 표현에 이 없어도 쪽에 우리가 시선이 집중되잖아요. 그럼 뒤에 것을 잊어요. 뒤에 것을 잃어버립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는 충분히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의 하박국 선지자는 이렇게 찬송했습니다. 하박국 3장 17절 18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멘. 하박국 선지자는 17절에서 무려 6가지가 없다고 말합니다. 여기 없다고 하는 것들은 현실적으로 꼭 필요하게 보이는 것들입니다. 그런데도 이 부족함 속에서 하박국은 하나님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에게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이 이해되지 않는 순간에, 끔찍한 일이고 선하신 하나님이 이런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이 이해되지 않는 그 순간에, 이 일에도 하나님이 정말 주권을 가지고 계시는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때가 사실은 절대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속 신뢰해야 할 때입니다. 욥이 한순간에 모든 재산 다 잃고 10명의 자녀들 몽땅 다 잃었던 그때 했던 고백처럼,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와 싸운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우리도 이처럼 여전히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마라의 쓴 물을 바라보면서 불평과 원망의 죄에 빠졌던 이스라엘 사람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신앙의 실패를 경험하는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바로 그때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순간, 내가 힘들어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의 인생길을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어떤 성도에게 딸이 있었어요. 근데 이 딸이 나이트클럽에서 댄서로 일하고 있었습니다. 마침 그 교회에 목사님이 새로 오셔서 용기를 내서 이 성도가 목사님께 딸을 위해서 형편이 이렇다고 기도 부탁을 했습니다. 근데 목사님께서 그 딸에 대해서 주님께 감사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성도님이 충격을 받았어요. 말도 안 됩니다. 방탕하고 주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이 아이를 주님께 감사한다고요? 딸의 그런 모습을 사탄에게 감사한다면 몰라도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목사님 가시고 곰곰이 생각하다 순종하기로 결정합니다. 그래서 혼자 기도합니다. 이해 안 됩니다만은 어찌됐든 간에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서 이 가운데서도 일을 행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고 감사하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의 주권을 인정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그 저녁 마음에 평강이 왔어요. 그런데 바로 그 저녁 그날 밤 이 성도의 딸은 그날도 여전히 거의 나체 상태로 나이트클럽 작은 무대에서 춤을 추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 청년이 나이트클럽으로 더벅더벅 들어오더니 이 춤을 추고 있는 딸에게 다가와서 똑바로 쳐다보면서 말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정말로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 딸은 나이트클럽에서 그동안 젊은이들로부터 별의별 말을 다 들어봤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래서 무대에서 내려와서 청년에게 다시 되묻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이 청년이 길을 걷고 있는데 갑자기 저 나이트클럽 안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있는 사람에게 이 말을 전하라는 강한 내적 음성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하게 되었노라고 대답해 줬어요. 딸이 너무 놀라서 청년을 바라보다가 눈물이 고이면서 조용히 대답합니다. 그러면 이 선물을 제가 받아야겠네요. 그리고 그날 그 나이트클럽에서 그 테이블에서 이 딸이 영생을 얻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이 무슨 만병통치약이나 주문이나 부적이라는 이런 의미가 아니에요. 온전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것을 의미해요. 하나님을 계속해서 신뢰하는 것을 의미해요. 어떤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의 의도는 여전히 선하시다는 걸 믿는 것을 의미해요.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코비드 팬데믹으로 2년 넘게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금은 또 커다란 물가 상승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아무렇지도 않던 일을 마음 크게 먹고 합니다. 예전에는 가스스테이션 그냥 갔는데 지금은 가기 전에 먼저 마음의 결단을 하고 만땅을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이러고 가고 있습니다. 한 시를 소개합니다. 하나의 꽃나무가 있다. 잎은 애벌레에게 뜯긴다. 꿀은 벌에게 뺏긴다. 향기는 바람에 날려 보내야 한다. 얼핏 이 꽃나무는 모든 것을 빼앗겼다. 그러나 사실상 이 꽃나무는 잃은 것이 하나도 없다. 가을이 되면 열매를 얻게 되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우리는 우리들만은, 성도들만은 기뻐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습니다. 남이 어떻게 생각하든지 나에게 내려진
사죄의 은총에 감사하고 은혜를 입은 나를 기억하며 감사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평강이 우리를 지배하고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풍성히 거하면서 감사가 넘치는 참 그리스도의 제자로 거룩한 자로 서시기를 우리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